5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개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하고 인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문안 인사들에서는 그 사도라는 공적인 직함 외에 그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빼놓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성도와 교회를 훈계하고 복음을 전하는 등의 역할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그들의 사정, 개인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격려하는 모습은 어머니로서의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어머니로서의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공적인 사도로서 훈계하고 책망할 때는 꼭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개인의 사정과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말할 때에는 친근한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문안하고 인사하는 장면으로 이제 로마서를 끝을 내는데, 오늘은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는데, 16절까지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전달자로 이야기되고 있는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하고 천거하는 내용이 1, 2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있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라고도 표현하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름을 언급하면서 문안하고 인사하는 내용이 4절까지 나와 있고요. 5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무려 이제 실명을 언급하는데요, 24명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24명의 적지 않은 인원이잖아요. 그 실명을 언급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인사를 하는 모습이 16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 읽으면서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했는지, 말했는지를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그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베는 그래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인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베베를 통해서 바울이 쓴 로마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으면 그 중요한 서신을 그 사람에게, 베베라는 자매에게 맡겼겠어요. 참,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먼 데를 가려면 어떻게 보면 남자, 용맹스러운 어떤 힘세고 뭐 이런 사람을 골랐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자매가 나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봐도 교회에는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사도들을 비롯한 뭐 남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여자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품적으로 여성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여성들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남자들보다 더하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와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 남자들을 도와야 되는 것으로 여성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혼자서는 띨띨하고 부족하고 혼자서는 제대로 서질 못하기 때문에 그 여성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교회사를 봐도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 먼 길을 이러한 중요한 편지를 남자를 추천한 게 아니라 자매를 추천했다.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바울의 자신의 보호자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이 베베라는 자매가 어떤 바울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하고, 또 그를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도착을 하면은 그의 필요와 쓸 것을 다 책임져 주어라. 반가운 마음으로 웰컴해 줘라. 영접해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봐도 이 베베라는 자매와 바울과의 관계가 얼마나 참 신뢰가 있는 관계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에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바울 사도의 바울의 미니스트리 팀, 선교팀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들인데 부부입니다. 3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동역자, 뭐 다른 말로 하면 전우, 뭐 전쟁에서의 모습으로 얘기하면 동지, 전우라는 거예요. 생사 희노애락을 나누는, 같이 하는, 이건 의리를 넘어서서 생명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동지,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는 바울 사도의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했던, 그리고 도와줬던 인물로 평가되는데, 동역자라고 표현한 것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바울 사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을 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정도 어떤 조직에서 이러한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그 조직은 망할 수가 없다고 봐요.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으신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가족이라도 어려워요.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러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바울이 그러한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역을 할 때에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어떤 동역자, 어떤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팀을 구성하는 것이 목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누가 나의
함께 일하는 동역하는 사람이 있느냐 되느냐에 따라서 그 목회든 선교든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베와 브루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5절 이하에서는 이제 24명의 사람들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아시아에서 회심한 예수를 믿은 처음 믿은 사람의 이름이 에베네도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고,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다른 사도들에게도 굉장히 존중을 받았던 인물로 보여지고, 또 바울 사도보다도 먼저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8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바울 사도가 사랑했던 아주 소중히 여겼던 사람으로 여겨지고, 또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도 문안하라.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벨레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주의 종에게, 목회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에게, 사장님에게, 또 가정에서도 부모님에게, 또 서로가 인정을 받으려고, 인정받는 게 또 좋고, 자,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성도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 봅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도 문안하라.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주 자상한 면모가, 바울 사도의 자상함이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단락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적지 않은 인물이에요. 근 30여 명 되는 인물들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세세하게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본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도 문안하라. 15절,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절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주 안에서의 하나된 성도들과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인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로마 교회에 지금 이 편지 로마서를 쓰면서 여러 사람 30여 명 가까운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바울이 문안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30여 명 가까운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할 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동역자, 그리고 동역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이 3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였고,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이었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의 종에게, 주의 사자 목사님들에게 이러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어떤 분을,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진짜 나의 동역자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분이다 라고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으시는 그런 관계,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 따로, 성도 따로 놀잖아요. 따로 국밥으로 능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하나님은 하나 되는 곳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건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와 형제 간에 서로 싸우고 하잖아요. 그 가정은 만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다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성경의 교훈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들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러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장하지만, 그러지 않는 교회는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돼 있고 나누어져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된 인물들은 정말 어떻게 했기에 성경에 기록이 돼서 이 수천 년이, 2000여 년이 지난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전해지겠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에게도 기억이 되고 후대들에게도 기억이 되는, 여기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하나님의 동역자, 주의 종의 동역자로서로 이름을 올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천국에 기록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심으로 한 날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그 위대한 사역은 바울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베와 같으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으니, 오늘 말씀 속에서 이름이 거론된 약 30여 명에 가까운 그 이름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했기에,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동역자로 있었기에 바울의 그 큰 일을, 영혼 구원을, 또 복음 전함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의 종들에게 인정을 받고 주의 종의 동역자로서의 함께하는 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